할렐루야. 오늘 3부에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은 설이 두 번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담스럽기도 하지요. 오늘은 명절 인사로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인사해요. 해피 설. 이제 한국말로 축복합시다. 행복한 설 되십시오. 또 한번 축복해요. 행복한 새해 되십시오. 하나님은 명절보다 크십니다. 이 믿음을 예배로 증명할 수 있는 주일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디자인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인생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에게 늘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 경신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이 명절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의 사람들을 좀 만났습니다. 직접 만난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 좀 만났는데 머릿속에 생각 속에 지나쳐가는 아주 은혜의 사람 한 사람을 또다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버드 박사 출신인 이용규 선교사님의 인생을 보면 오직 은혜로만 살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놓았던 그분의 책,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손에 붙잡고 숨고를 틈이 없이 읽는 가운데 또 다른 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름 아닌 오직 은혜로 사는, 즉 은혜로 자기 인생을 디자인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책을 다시 읽다가 여기에 불현듯 등장하는 한 소녀가 등장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설립되었던 2005년도 봄날 몽골의 베르 지역에 있었던 선교지에 세워진 예배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이 임박했는데 한 나이 어린 소녀가 땀에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뛰어옵니다.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 재산 같은 자기 집에 있는 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그 소를 찾아서 들판으로 헤매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생각하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예배 시간인 것을 깨닫고 잃어버렸던 소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예배당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온몸에 땀이 흠뻑 젖었는데 이 어린 소녀의 온몸에 얼마나 땀이 흠뻑 젖었을까요? 이 자초지종을 들은 선교사님과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잃어버린 소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것을 선택한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예배당 밖에서 우렁찬 소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다 밖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 소는 다름이 아닌 소녀가 잃어버렸던 소녀의 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잃어버린 소가 자기 집을 찾아가야지요. 그런데 왜 예배당에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어린 이 소녀에게 그것도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어린 소녀는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선교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귀가 열렸습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오직 은혜를 따라 살기로 결단했던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인생을 디자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게 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소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간직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믿음으로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만약에 이 예배에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아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드려지고 있다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다름 아닌 명절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은혜입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하는 목회자인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적인 기독교적인 바탕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해되고 있습니다. 대충 사는 것이 은혜로 착각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뭔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거 그냥 대충 하자는 말로 은혜로 하자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은혜가 뭘까요 도대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지요. 우리의 정신, 영혼, 우리의 몸, 시간, 물질, 자연 환경,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좋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리면서도 은혜인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는 매우 특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 바로 구원이 있고요, 믿음이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이 있잖아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은혜 가운데 사느냐 은혜 밖에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좀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이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이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로 자기 인생을 디자인해서 살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됩니다. 무엇이 근거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인류의 역사는요, 대단히 거칠고 그리고 슬픈 과정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족장 시대에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우리 잘 알아요. 저도 이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매우 잘 알고 있고,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는 두 사람이 형제지간이었는데 원수지간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라고는 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때 어떤 관계가 됐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들의 출생 전부터가 매우 심상치 않아요. 한 여인이 태중에 두 아이를 동시에 잉태했습니다. 쌍둥이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리브가라고 이름하는 이 여인이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 아이들이 태중에서 이렇게 경쟁심이 일어나서 다투게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특이한 두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에서라고 이름하는 사람은 간발의 차이로 형이 되었고, 야곱이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은 간발의 차이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그리고 동생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냥 쭉 이 사람들의 역사를 나열하는데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살이 붉고 전신이 털옷 같은 털 복숭이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당시의 정황들을 풀어보면 매우 거친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들사람. 집에 안 붙어 있어요. 거친 사람입니다. 성질이 괴팍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겐 들사람이라고 하는 이 별칭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의 동생 야곱은요, 조용한 심성의 사람입니다. 밖에 나갈 줄 몰라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속임수가 아주 충만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집에 왜 틀어박혀 앉아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속일 궁리만 하면서 앉아 있는 집사람이라는 별칭을 가졌습니다. 혹시 우리 삼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남성분들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소개하면서 우리 집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한 사람 없어요? 그거 안 돼요. 안 돼. 부인이라고 정중하게 소개하시고 아내라고 소개하고. 정 여러분이 아내 소개하기를 조금 그러면 김아무개 목사처럼 왕비라고 소개하세요. 그래야 존중을 받지요. 집사람과 들사람을 동시에 출생했던 이 가정에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들사람인 에서를 아버지가 좋아합니다. 집사람인 야곱을 어머니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속임수로 가득 차 있는 야곱의 영향을 받았던 어머니가 야곱과 함께 더불어서 장자에게 돌아갈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사기극을 연출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첫째 아들을 완전히 속이고 아들에게 돌아갈 재산의 몫을 완전히 가로채지요. 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사방들이 장자권을 그렇게 탐냈을까요? 장자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재산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겨우 2배. 그런데 이 2배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야곱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순간 에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위기를 느낀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의 삼촌이 사는 먼 곳까지, 라반의 집까지 이처럼 피신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재산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거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갔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가 저물어서 그곳에 있는 집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도망자인 것이 발각이 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들판에서 잠을 청합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재산 한 푼도 누려보지 못한 채 그 슬픔의 주역이 된 야곱이 그날 그곳에 잠이 들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도망자요, 사기꾼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자고 잠이 들었던 돌베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푹신한 베개도 아니요 금베개도 아닌 돌베개에서 잤지만 평범한 땅이었던 그곳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은혜를 받은 야곱이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아무리 어려운 삶의 현장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고 어려운 사정들이 일자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야곱의 삶이 형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 곳까지 외삼촌에 있는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문제가 무엇이지요? 사기성으로 아주 가득해 있던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야곱보다 사기성이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입니다. 14년 동안이요 야곱을 철저하게 속입니다.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6년 동안 은혜를 베푸십니다.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 2배의 몫을 취하기 위해서 사기 행각을 벌여서 강제로 그야말로 사기로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그 아버지 재산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거부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년 동안요 자기 아버지 재산 한 푼도 받지 않았지만 거부가 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자기의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뜻밖의 어려움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에서 훈련되고 그리고 정병으로 양육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옵니다. 화해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20년 동안 배렸던 동생 야곱을 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디자인된 야곱의 인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디자인된 야곱의 흥미로운 인생이 오늘 보면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 지난밤의 사건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지나온 사건 가운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가 너무 마음속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과 가족들과 수많은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 나루에서 그 나루를 건너서 강 건너편에 가게 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홀로 남았던 것이죠. 그리고 결단코 자기들 가족 앞에 앞서지 못했던 사람이 그의 가족들보다 앞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대목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 겸손한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7번을 몸에 굽혔다는 것은요 고대 군동 지방에서 절대 권력자인 군주에게 이마와 코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합니다. 복종에 대한 자기 선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의 출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힘 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것, 건강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조금 쌓여있는 잔고가 여러분의 힘 아니에요? 그거 내려놓아야 돼요. 7번이나 그가 이처럼 몸을 굽혀 절을 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임을 증거했던 것처럼 자기의 형 에서에게 이제는 완전히 항복의 의미 그리고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은혜로 자기 인생을 단장했던 야곱이 순간 은혜로 단장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행동을 본 에서의 반응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아멘. 여러분, 핵심 단어가 뭐 같아요? 일단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맨 끝에 뭐라고 하죠? 서로 운이라. 제가 에서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세요. 에서.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사람, 성질이 괴팍한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에게 눈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자기 인생을 단장한 야곱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니까 그가 은혜 받은 자 야곱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껴안고 이처럼 최대한 사랑의 표시를 하면서 웁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로 준비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봅시다. 들사람이었던 에서, 집사람이었던 야곱. 저와 여러분이 다를 건 뭐 있어요?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엔 다 한 성격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절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변화된 증거를 가진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인 것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을 통해서 뜻밖의 은혜를 누가 입지요?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에서가 입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야곱이 이 만남을 주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뜻밖의 은혜를 입은 에서는 울면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자손들, 여러분이 결혼하시고 너무 당연하게 자식들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자기 형인 에서가 자기의 자식들을 물을 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장자인 에서의 계보를 잇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계속해서 세워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이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거든요. 주의 종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이에요. 우리의 자식들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명절에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명절보다 크신 하나님을 절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일평생 동안 우리의 자식들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줄 때 그 자식들이 야곱과 같은 은혜로 자기 인생을 단장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부모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큰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세요. 여러분, 은혜의 길이 아닌 쉬운 세상의 길,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도 세상이 모두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식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적으로 그 길을 열어주었다면 은혜의 결실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우리 모두가 야곱의 고백을 안고 우리의 자식들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은혜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에 에서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장자권을 가진 나보다도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야곱이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에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자꾸만 야곱에게 묻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3장 8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아멘. 장자권을 가진 에서가 더 부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도망갔던 야곱이 이 수많은 가축대와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데 따로 형에게 줄 예물로 구별한 그 가축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 놀라운 것이지요. 그래서 묻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아니, 자식들도 은혜라고 말하더니 형인 나에게도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기만 했던 야곱의 변화된 인격을 바라보면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야곱의 변화된 증거는 바로 우리가 평생 동안 고백하고 간직해야 될 은혜의 증거입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형이 너무 충격받는 그 현장들이 나타나잖아요.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오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인생을 단장한 야곱에게 온통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계속해서 동생의 선물을 사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에서의 반응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보면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동생에게 예물을 받은 것 같지만 동생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김 목사가 왜 경신교회 설립과 함께 더불어서 명절보다 크신 하나님을 지금 15년째 증거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붙들려 있는 것으로부터, 얽매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값비싼 선물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 값보다도 환선할 수 없는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전달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얼마나 중요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부분만 힘차게 선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아멘. 중요해요. 야곱에게 순간 이런 지혜가 임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지내온 결과 창세기 3장까지 이르를 때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 밤 홀로 남아서 약복강 나루의 건너편에 홀로 남아서 뭐 했지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현장에 사람의 모습을 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등장해서 야곱과 함께 뭐 했지요? 씨름했습니다. 우리 정서에는 씨름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번역본은 레슬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맞는 번역이지요. 밤새도록 그와 함께 힘을 거리워서 씨름하다가 보니까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아니요
복의 주관자인 하나님이십니다. 밤을 새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곳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복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러면 걸음걸이가 이상해집니다. 쩔뚝거리기도 합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은혜로 단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단장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보았던 하나님의 얼굴이 오늘 대적으로만 여겼던 형님의 얼굴인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오늘 삼배비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모든 이들의 얼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들 여성은 먼 곳 미국에 있지만 딸 여성은 서울에 있어서 명절을 함께 지냈는데 어제 저녁에 좀 가족 세 사람이 좀 저녁에 먹고 드라마를 봤어요. 그 드라마에 노랗게 머리를 염색한 여인이 등장하더라고요. 회사의 CEO인데 꼭 사단이 하는 짓만 해요. 그냥 딸이 그랬어요. She looks like Satan. 꼭 사탄 같아. 맞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은혜로 자기 인생을 단장해가는 사람들은 세상 흉내 내지 않습니다. 드라마, 영화,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사는 현실의 문제를 너무 과장시켜요. 슬픔도 이겨내지 못할 만큼 너무 과장시켜요. 기쁨도 우리가 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과장시킵니다. 우리의 현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아버지의 제사를 받지 않아도 야곱처럼 거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이 은혜로 자기 인생을 단장하는 자에겐 세상과 다른 믿음을 통해서 은혜의 길을 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기간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 인생을 단장합시다.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복받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일평생 동안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